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영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겨울 신앙 강좌 마지막 시간으로 죽음에 대하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 앞서서 제가 강의를 준비하며 참고한 참고 문헌들을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왜 죽음을 생각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죽음을 생각해야 할까요? 사실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썩 우리 마음속에 즐거운 단어는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제일 처음에 드는 생각이 좀 우울하다, 슬프다. 그렇지 않아도 짧은 인생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왜 굳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는가? 그냥 남은 인생 즐겁게 살련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굳이 이 우울하고 슬픈 단어인 죽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우울하고 슬프니까 아예 생각조차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왜 죽음을 생각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성경 말씀을 한 절 볼 텐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전도서 7장 2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두 번이나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그런데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 그렇다면 왜 초상집에 가는 게 지혜로울까요? 그 이유를 여기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끝이 초상집에 있는 그 망자와 같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부여되는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 그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사건, 그것이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사실 모든 법칙에는 예외가 있죠. 법조항에도 예외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죽음에는 예외가 없어요. 과학과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은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나이 든 사람만 죽는 게 아니죠. 병이 들은 사람만 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보면 때때로는 젊은 사람이 먼저 가기도 해요. 그리고 어제까지 건강했는데 갑자기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누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굴까요? 혹시 아시는 분?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이분이 누구냐면요, 알프레드 노벨입니다. 이제 좀 아시겠죠? 노벨상을 만들었던 노벨입니다. 1888년 4월에 파리의 한 신문 기사에 기사가 떴는데, 기사의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죽음의 상인 죽다. 이게 제목이었어요. 죽음의 상인이 죽었다. 이 노벨이 어느 날 아침 일어나서 이제 커피 한 잔에 빵을 마시면서 신문을 딱 펼쳤는데 제목이 죽음의 상인이 죽었다. 자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난 지금 신문지를 펼치고 있는데 내가 죽은 뉴스가 신문에 난 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그 신문 기사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더 빨리 죽이는 방법을 개발해 부자가 된 알프레드 노벨이 어제 죽었다. 살아있는데, 커피 마시고 있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실제 사망한 것은 이 알프레드 노벨이 아니라 그의 형이었던
루트비히 노벨이 사망한 것이었는데 기자가 잘못해서 오보를 낸 거죠. 나중에 이것이 오보인 것이 정정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기사를 많은 사람이 읽었고 정작 본인이 읽은 거예요. 살아있는 노벨이 읽은 거예요. 충격에 빠진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진짜 죽으면 이런 기사가 났겠구나. 죽음의 상인이 죽었다. 이런 나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이 타이틀이 나가겠구나. 정말 충격에 빠진 거예요.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구나. 내가 사람을 더 빨리 죽이는 방법을 개발한 사람으로 세상은 이해하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끝내서는 안 되겠구나. 남은 인생은 좀 더 의미 있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한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서 그 재산의 이자로 이제 각 5부분이 있죠. 물리학 부분, 화학 부분, 생리학과 의학 부분, 문학 부분, 평화 부분, 이 5 분야에 세계적인 큰 기여를 한 사람에게 상을 주게 되죠. 그게 노벨상입니다. 이게 노벨의 유언장이라고 하죠. 어찌 보면 이 노벨상은 신문의 오보로 인해서 생겨난 상이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았던 노벨이 자신이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이고 나의 죽음을 세상이 어떻게 평가할까를 고민하다가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뀐 그 삶의 변화로 인해서 생긴 상이 이 노벨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분은 누구일까요? 역시 어려운 질문이죠. 이분은 러시아의 문학가입니다. 도스토예프스키입니다. 이분의 유명한 책들을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도스토예프스키가 1849년에 사형 선고를 받게 돼요. 그의 나이가 28이었습니다. 28살의 청년이 살인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였냐면 반체제 활동에 관련되었다는 혐의. 그러니까 내란 모의죄, 내란 음모죄 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사형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던 어느 날 그 사형 집행관이 그에게 5분이라는 시간을 줘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5분이 남았다.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이제 5분 남았습니다. 5분을 어떻게 보낼 거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그 5분을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내 인생 마지막 5분입니다. 근데 이 도스토예프스키는 이 5분을 어떻게 보냈는가? 처음 이분은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작별의 기도를 드리는데 2분. 그 다음 이분은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곁에 있는 다른 사형수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데 2분. 그리고 나머지 1분은 눈에 보이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또 최후의 순간까지 서 있게 해준 이 땅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막 사형이 집행되는 순간 황제의 특사가 도착을 한 거죠. 멈추시오 한 거죠. 그리고 형 집행이 중지가 되었고 사면이 됩니다. 풀려나게 돼요. 무혐의로 이제 방면이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장난으로 죽을 뻔하다 살아난 게 아니에요. 진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거죠. 그 마지막 5분, 그 시간의 가치를 그는 알았겠죠. 그의 남은 인생을 그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 마지막 5분을 생각하면서 정말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하죠. 그런 그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나타난 완성된 작품이 있죠. 죄와 벌이라는 문학 작품, 또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과 같은 아주 유명한 작품. 그 작품이 이 사건 이후에 기록된 책입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들은 수도 없이 많이 있을 거예요.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살게 된 이야기, 다시 얻게 된 삶을 통해서 그냥 시간을 허무하게 보내지 않고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기로 작정했고, 그래서 그의 삶을 통해서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난 이야기 정말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음에 생각할 때 죽음, 왠지 우울해, 뭔가 슬퍼, 뭔가 마이너스 요소인 것 같아 라는 선입견이 들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죽음을 생각하는 삶, 죽음을 인식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는 어찌 보면 긍정적인 요소들도 참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히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지혜롭게 해주고 우리의 삶의 의미를 새롭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인 윌리엄 메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음이라는 게 그냥 슬프고 우울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의미를 변화시키고 삶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결정적인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 사람에게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 가치관이 있죠. 근데 여러분, 가치관이라는 것은 웬만해서는 안 변합니다. 안 변해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안 변해요. 근데 변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죽음과 같은 아주 드라마틱한 사건이 주어질 때 그 사람의 가치관이 변하게 돼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새로운 방향성을 결정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어찌 보면 시간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사건인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다면 우리는 어떤 것만 봅니까? 바로 눈앞의 것만 봐요. 근시안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나의 시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음을 생각하면서 나의 인간의 유한성과 우리의 끝이 있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더 넓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전체적인 각도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매 순간순간 실수하지 않아요. 후회 없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또 들 수 있겠죠.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언젠가 맞이할 나의 죽음을 나는 준비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연속해서 들 것입니다. 자, 웰빙이라는 단어 여러분 잘 아시죠? 웰빙이라는 단어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육체적, 정신적 건강의 조화를 통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는 삶의 유형이나 문화를 통틀어 일컫는 개념이라고 말하고 있고, 현대에 또 각광받는 단어가 하나가 있죠. 웰 다잉.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 품위를 지키며 삶을 마무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한 2, 30년 전만 해도 웰빙이 중요해. 그래서 좋은 것도 먹어야 되고 좋은 생각도 해야 되고 명상도 해야 되고 이런 말이 많았지만 요즘에는 오히려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 시대로 진입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이 세상을 살 때 풍요롭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웰다잉 시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갖고 있지만 일반인들은 사실 죽음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했던 설문조사에 따르면 그 결과를 한번 볼 텐데 타이틀이 이거였습니다. 60대의 53.7%, 70대의 37.9%가 죽음의 준비가 없다. 이런 타이틀이었어요. 응답자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죽음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는데 죽음을 대비하는 데는 매우 소홀하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들수록 죽음을 생각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지금 10대, 20대한테 죽음을 얘기하면 얘네들은 들어오지 않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공부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죽음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은 건강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생애 전환기를 지나고 이제 회사에서 은퇴를 하시고 70이 넘어가시고
80이 넘어가시고 90이 넘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연령이 증가할수록 죽음에 대해서 생각이 많아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조사를 서울시에서 왜 했겠습니까? 이 조사를 한 목적은 그렇게 준비를 안 하니까 서울시에서 이런 웰다잉 사업을 좀 추진하자, 이 목표를 위해서 이 설문조사를 했던 거예요. 이 통계에서 보는 것처럼 현대인들은 죽음을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그 생각이 굉장히 막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죽음에 대한 생각 자체가 무서운 거예요. 그냥 두려운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여기까지는 가지도 못해요. 물론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지만 일반인들은 그냥 죽음 자체가 무서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그냥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대인들이 왜 그렇게 덮어버리고 죽음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지 않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네 가지로 분석을 해볼 텐데, 그 첫 번째는 현대의학의 발전입니다. 참 역설적이게도 현대의학의 발전이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현대의학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수명은 그야말로 많이 급격하게 증가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도표를 보시면 1970년대부터 데이터가 있는데 70년대의 남자의 수명은 58.7세, 여성은 65.8세. 여러분 70년대만 해도 남성분들은 50대 후반이면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시니까 아실 거예요. 옛날에는 애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어느 집에서 8명을 낳으면 셋넷은 죽고 나머지가 살았어요. 그러니 평균 수명이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면서 점점 인간의 수명은 증가했습니다. 2019년에 보니까 여성이 86.3세, 남성이 80.3세. 그리고 2024년 최근 자료를 제가 보니까 헬스조선이라는 신문 기사에 보니까 여성 평균이 드디어 90세를 넘었습니다. 90.7세. 남성 평균은 86.3세. 여기서 아이러니는 왜 이렇게 남자가 일찍 죽냐는 거죠. 계속 70년대부터 계속 남성들은 먼저 가셨어요. 여성들이 더 이게 생존력이 강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여성 수명이 90세가 넘었고 이제 남성 수명도 90세를 넘겠죠. 이렇게 수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의학의 발전이 이런 긍정적인 역할을 한 건 사실이죠. 의학이 발달하면서 조기에 사망하는 일들이 별로 없어졌어요. 보시면 백신 개발과 예방접종, 그러니까 천연두 홍역, 요즘에 이거 앓는 사람 봤어요? 없습니다. 옛날에는 이걸로 많이 죽었어요. 근데 백신 개발과 예방접종으로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위생과 공중보건 조치, 요즘에는 얼마나 먹는 것도 깨끗하고 집도 깨끗하고 얼마나 깨끗해요. 진단기술의 발전, 옛날에는 뭐 그런 게 없었는데 옛날에는 CT만 찍어도 다행인데 요즘은 뭐 MRI 찍고 엑스레이는 당연히 기본이고, 진단기술이 발달하면서 조기에 병을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고쳐낼 수 있는 거예요. 수술을 해서. 당연히 평균 연령이 증가하겠죠. 치료법의 발전, 항생제와 항바이러스제의 발견, 이것으로 말미암아 감염병에 의한 사망률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또한 수술 기술과 장비의 발전, 요즘에는 수술 로봇가 많이 하죠. 실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합니다. 만성질환 관리, 옛날에는 뭐 그런 경우도 많았지만 요즘에는 뭐 고혈압, 당뇨 이런 걸로 돌아가시는 분은 없습니다. 약만 먹으면 괜찮아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평균 연령이 증가하고 인간의 생명을 연장시켰는데, 그와 더불어 역설적이게도 우리 인간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얼마 전까지 전 세계의 돌풍을 이끌었던 유명한 책입니다. 호모 데우스. 아마 여러분 집에 한 권씩은 다 꼽혀 있을 거예요. 어떤 집은 2권도 꼽혀 있어요.
아빠가 한 권 사고 뭐 애들이 한 권 사고. 저도 이 책을 몇 번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뭔지 아세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신이 된 인간. 신이 되고자 하는 인간도 아니에요. 신이 된 인간, 호모데우스. 이 저자인 유발 하라리의 주장을 간단히 요약하면 그거예요. 그동안 인류가 이렇게 발전해 오면서 인류를 수많은 죽음으로 이끌었던 세 가지의 대재앙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첫 번째는 기근, 두 번째는 역병, 전염병이죠. 셋째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기근과 역병과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죠. 뭐 전염병으로 막 수백만 명이 죽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저자는 극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하죠. 우리 인류가 지난 몇십 년 동안 이 세 가지 위협, 기아와 전염병과 전쟁을 통제 관리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굶어 죽는 사람도 이제 별로 없고, 전염병도 이제 웬만하면 뭐 이제 백신으로 커버가 되고, 전쟁도 요즘에는 안 일어나고, 이게 이분의 주장이었는데 사실은 이분의 주장이 사실은 틀린 거죠. 여러분, 요즘도 아프리카에 가면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염병 통제 가능합니까? 코로나 때 봤잖아요. 통제가 안 돼요. 어떤 전염병이 또 새롭게 생길지도 모르는데 사실 이분의 주장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 당시의 주장이기 때문에.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끝났습니까?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안 끝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도 아직도 하고 있고, 세계 곳곳에 내전이 있는 국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분의 주장에는 한계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과거에 비해서 이런 것들이 통제 가능한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류는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 이제 그동안 인류를 대재앙으로 몰고 갔던 기아와 전염병과 전쟁의 위협을 이겨낸 인류는 이제 무엇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 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해요. 저는 여기에서 진짜 세상이 이렇게 갈 수도 있겠구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완전 바벨탑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인류가 추구하고자 하는 세 가지 가치를 이 저자는 세 가지를 드는데, 첫째는 불멸. 불멸이 뭡니까? 죽지 않겠다는 거예요. 노화를 극복하겠다는 겁니다. 죽음을 극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멸하겠다. 그리고 행복.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세계관 안에서의 행복이 아니에요. 쾌락적인 행복, 감각적인 행복을 말하는 겁니다. 신성 획득, 이건 완전히 바벨탑이죠. 그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우리 인류를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거예요. 업그레이드해서 호모 사피엔스를 호모 데우스의 단계, 즉 신이 된 인간의 단계까지 승격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인류의 과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책에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책이 전 세계 900만 부, 이 당시는 900만 부인데 아마 1000만 부 넘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이 팔렸고 얼마나 많은 베스트셀러 1위를 했습니까? 이것을 읽은 젊은이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대적인 흐름이 사주가 그렇구나. 이제 인류의 과학의 발달, 의학의 발달이 노화를 극복해내고 죽음마저도 이겨낼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희망 회로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은 나랑 별로 상관이 없겠네. 에이, 죽음 생각해봐야 우울하기만 하고 슬프기도 한데 그냥 잊어버리지 뭐. 이게 요즘 MZ세대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현대의학의 발전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생각하지 않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가 있죠. 죽음의 배제입니다. 이거 좀 쉽게 표현하자면 죽음을 은폐하는 현대의 장례 문화입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시는 분? 아시면서 우리 소망교회는 점잖으셔서 알긴 아는데 말하기는 좀 창피하고
어, 여기가 어디냐면요, 서울 추모공원입니다. 그 안에 있는 중정원 같은 그 하늘 연못이에요. 건축 대상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가 어딜 봐서 추모공원이라고 이름 붙였지만 더 직관적인 이름을 불러볼게요. 여기가 어딜 봐서 화장터입니까? 화장터입니다. 여기가 어딜 봐서 화장터예요. 미술관 같죠? 미술관 같아요. 아주 멋진 조형물이 있고 아주 건축학적으로 아주 아름답게 지어진 미술관 같아요. 실제로 저희 가보면 미술관도 있습니다. 1층에 가면요, 갤러리가 있어요. 거기 가면 그림들도 걸려 있어요.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반고흐 작품도 있고 모네 작품도 있고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화장이 진행되는 시간이 1시간 20분입니다. 그 시간 동안 뭐 해요? 갤러리에서 음악, 그림을 보면서 음악도 나와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분위기인 거죠. 현대의 장례 문화는 그렇게 죽음을 막 드러내려고 하는 문화는 아닙니다. 근데 과거는 안 그랬죠. 여러분, 과거의 장례 문화는 어땠습니까? 사진 비슷한 걸 하나를 가져와 봤는데 이런 식이었어요. 여러분, 저 병풍 뒤에 물론 뭐 동네마다 마을마다 장례 문화와 풍습이 다르지만 보통은 저 병풍 뒤에 뭘 놨어요? 관을 놨어요. 시신을 놨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요,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안 했습니다. 어디서 했어요? 집에서 했어요. 장례 지도사 불러서 염습했나요? 동네 어르신이 했나요? 다 잘하시네요. 동네 어르신들이 염습했어요. 저도 봤어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동네 어르신이, 저는 어렸을 때 몰랐어요, 그게 뭐 하는 건지. 근데 그게 그거였어요. 여러분, 장례라고 하는 것이 그 유가족만의 슬픔의 현장이었습니까? 아니면 동네 사람들이 다 함께하는 문화였습니까? 잘하시네요.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했어요. 장례가 났다, 동네 사람들 다 같이 가는 거예요. 남자들은 같이 뭐 일하고 뭐 하고, 어머니들은 가서 뭐 전 부치고 떡하고 뭐 하고. 여러분 보셨죠? 여러분 뭐 외갓집에 가시거나 아니면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 그 생각하시면 이런 기억이, 저도 이런 기억이 있어요. 저도 시골에 자라서 이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가서 전 부치고 계시고, 오시는 분들 뭐 저기에서는 뭐 이렇게 뭐 이거 뭐죠? 육개장 같은 거 끓여서 나르고, 저도 그런 걸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유가족만의 행사가 아니에요. 동네 전체의 사건인 거예요. 함께 그 슬픔에 동참하고 함께 그 슬픔을 나누고, 그리고 시신을 담고 있는 관이 있고, 그러니까 죽음을 보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빈소에 가서 관을 보시나요? 볼 일이 없어요. 시신은 안치실에 있고 빈소에 가서 유가족들만 만나고 옵니다. 볼 일이 없어요. 죽음이라는 것을 심도 있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요즘에는요, 유가족들도 염습하는데 잘 안 가려고 그래요. 그거 아세요? 유가족들도 안 가려고 그래요. 싫은 거예요. 무섭기도 하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장례식을 굉장히 자주 갑니다. 어제도 갔다 왔고요. 오늘도 이거 마치고 또 가야 돼요. 작년과 재작년 염습 가장 많이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접니다. 근데 그런 경우도 많이 봤어요. 가족인데 안 간대요. 가족인데 안 간대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무섭기도 하고 그냥 그 보는 것 자체가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해가 되죠. 조문객들도 시신을 볼 일은 당연히 없고, 게다가 조문객들이 빈소에 방문하는 것조차 코로나 이후에는 또 바뀌었어요. 문화가 온라인으로 문상하는 거예요. 안 가요. 요즘에는 안 갑니다. 그냥 이렇게 뭐 문자나 카톡으로 조문 문자도 보내드리고 또 부의금도 그렇게 전달을 하고 안 가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죽음이라는 현장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죽음을 심도 있게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현세의 행복에만 집중하는 세속 문화입니다. 욜로,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욜로족 뭡니까? 순간을 즐겨랍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다. 즐겨라, 놀자. 여기 계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되죠. 젊은 아이들이 잘 다니던 직장을 어느 순간 때려쳐버렸어요. 부모하고 상의도 안 해요. 요즘 욜로족들은 절대 부모하고 상의 안 합니다. 그냥 때려쳐 일단. 그리고 다 돈을 모아서 어디 간대요? 해외여행을 간대. 세계 일주를 간대. 그래서 왜 가려고 그래? 나 자신을 발견하고 싶대. 뭘 지금 30, 40대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돼. 저도 이해가 안 돼. 근데 요즘 애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내 인생을 그렇게 사느니 나 자신을 발견하고 싶다. 내 인생 한 번뿐인데 엄마 말 듣지 않겠다. 아버지 말 듣지 않겠다. 내 인생 내가 살겠다. 한 번뿐인데. 이 욜로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세에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내가 즐겁게 살고 지금 내가 행복하게 살고 이거밖에 관심이 없는, 이게 요즘 젊은이들의 문화입니다. 문화. 근데 여기서 딴 얘기하면 이 시대에 덜 떨어진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당해요. 이게 현재 문화예요. 여러분 TV를 틀어보세요. 나오는 그 TV 컨텐츠가 다 뭐예요?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젊은 애들이. 이 문화가, 이 욜로 문화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다. 내세가 아니라 현세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문화가 많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요즘 것들은 왜 그래? 근데 여러분 옛날 것들도 옛날 것들 하면 좀 그러네요. 옛날 분들도 그러셨습니다. 옛날 분들도 그러셨는데 여러분 말고 그 헤로도토스의 역사라는 책에 보면 여러분 말고요, 이집트, 고대 이집트 시대 몇천 년 전입니까? 그때도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욜로족들이. 이 책에 의하면 이집트에서 파티를 할 때 이런 세러머니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에는 종이 있죠. 종. 이 종 4명이 관을 들고 옵니다. 관을 들고 오는데 그 관 안에 마네킹 하나를 집어넣어요. 사람 모양의 마네킹. 그리고 그 종 4명이 그 관을 들고 돌아다녀요. 그 파티장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이렇게 관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은 즐기세요. 생의 즐거움을 만끽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종들이 하면 거기 있던 파티를 즐기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하죠. 그래, 맞다. 인생은 짧은데 신나게 놀아보자 하고 이제 광란의 파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이런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현세를 즐기자. 여러분 캐세라라는 말도 있죠. 많이 들어봤죠. 이게 스페인어인데요. 무슨 일이 될 것이든 될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게 그렇게 나쁜 뜻은 아니에요. 원래 이 단어의 뜻은 모든 일이 예정대로 될 것이니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원래는. 근데 이것이 점점 오용되고 남용이 되면서 될 대로 되라, 어떻게든 되겠지, 현재를 즐기자, 이런 말로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대를 넘어 근대를 넘어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 시대를 주름잡고 있는 문화들의 특징은 뭐냐면 현세의 행복에만 집중하는 문화라는 것이죠. 지금을 즐겨라, 현재를 즐겨라, 인생 한 번뿐이다, 인생 짧다, 그냥 오늘을 즐겨라. 이런 사람들에게 당신에게 죽음이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들어올까요? 들어오지 않겠죠. 네 번째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현대인들이 죽음을 심도 있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죠.
호스피스 병동의 간호사로 평생을 근무했던 브로니 웨어의 책, 이 책이죠. The Top 5 Regrets of the Dying. 죽어가는 사람들의 이 가장 많이 하는 5가지의 후회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5가지를 정리를 한 거죠. 첫 번째 후회는 뭘까요? 진정한 자신으로 살지 않은 것. 내가 나로 살아야 되는데 부모님이 원하는 나의 모습, 누군가가 원하는 나의 모습으로 평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았어야 될 텐데 하는 후회. 두 번째는 너무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남성분들도 꽤 오셨습니다. 이런 후회들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이런 후회를 하면서 항상 연결되어서 나오는 후회가 너무 일하다 보니까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가족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행복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가족들과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하면서 좀 행복한 시간을 가질 걸 하는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가족들과 함께 좀 즐거운 시간, 좀 그런 시간들도 또 보내시고 앞으로도 그런 시간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은 것. 평생을 감정을 숨기며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가 생기겠죠. 인간관계 안에서 오해가 생기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다는 후회. 넷째, 친구와의 관계를 소홀히 한 것. 너무 바쁘다 보니까 친구에게 연락하지 못하고, 보자고 하는데 내가 바빠서 못 봐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오래된 친구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한 것을 후회한다는 거예요. 다섯째,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을 더 자주 택하지 않은 것. 이건 뭐냐면 남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데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정작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평생을 이타적으로만 산 거죠. 근데 다른 사람한테는 좋은데 정작 마지막에는 후회가 되더라는 거죠. 나에게도 좀 더 행복한 삶을, 나에게 선사를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죽기 전에 후회를 합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남기는 말을 유언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유언하는 사람들 많이 한번 들어보세요. 후회를 해요. 저도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분들을 많이 만나요. 근데 가끔 전혀 뜬금없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한테. 어떤 분도 계셨냐면, 목사님, 제가 누구한테 상처를 줬어요. 근데 용서를 못 구했어요. 목사님께서 제 꼭 좀 전해주세요. 내가 미안했다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후회가 남는 겁니다. 후회. 그러니까 죽기 전에는 후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그러니까 죽기 전에 드는 가장 중요한 감정이 2가지인데, 첫 번째는 후회입니다.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그 다음에 이어서 오는 감정이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은 뭐냐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내가 이제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게 두려운 거예요. 나 아직 준비 안 됐는데, 나 아직 다 회개도 못 했는데, 관계를 다 정리하지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혼나면 어떡하지? 혼나고 끝나면 다행인데. 그래서 이런 현대인들의 세태를 지적하면서 T.S. 엘리엇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라 죽음 자체는 괜찮은 건데, 죽음은 순간이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이 혹 무서운 심판으로 임하게 될까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죽음을 외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면하지 않고 외면하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고 했어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사망은 죄를 쏩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있을 때 끊임없이 우리를 이 죄라고 하는 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죄책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한 양심이 있는 사람은 죄책감이 있어요. 근데 죄책감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양심이 있는 사람은 죄책감이 있어요.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회개라는 걸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해요. 주님께서 용서를 해주시죠.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회개를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죄책감을 갖고 계속 사는 거예요. 이 죄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 덮는 거예요. 이 죄책감이라는 감정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여 안에서는 곪고 있는데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죄책감이 최고조에 이르는 순간이 있어요. 죽음의 문턱 앞입니다. 왠지 아세요? 지금까지는 죄책감을 피해왔는데 이제 피할 수가 없어. 막다른 골목이에요. 깎아지르는 절벽이 끝에 있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어요. 죽음이 내 뒤에 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죄를 피할 수 없고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자기의 죄를 직면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자신이 80년이면 80년, 90년이면 90년, 100년 동안 지은 죄가 막 주마등처럼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내가 어떻게 될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우리는 갈 데가 있잖아요. 갈 데가 있는 사람은 그래도 안 무서워요. 갈 데가 있으니까. 근데 갈 데가 없는 사람은 얼마나 무서워요. 이런 심판에 대한 두려움,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도 무섭고 더더군다나 내 죄 문제도 해결이 안 됐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선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덮어버리는 것이죠. 물론 더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4가지만 정리해봤습니다. 현대인들이 죽음을 심도 있게 생각하지 않는 4가지 이유. 첫 번째는 현대의학의 발전, 두 번째는 죽음을 은폐하는 현대의 장례문화, 셋째는 현세의 행복에만 집중하는 세속문화, 넷째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죽음을 인식하는 것, 뭘까요? 내 인생이 유한하다. 나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있다 라는 것을 말하는 죽음 인식에서 얻을 수 있는 삶의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죽음에 대한 불안은 모든 인간에게 다 있습니다. 원래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없었어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 창조하실 때는 죽음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후에 우리 인간에게 사망이라는 것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살아있는 내내 죽음에 대한 불안을 떨칠 수는 없습니다. 항상 있어요. 그것을 덮어놓기만 해서도 안 되죠. 반대로 쾌락주의로 빠져서도 안 되죠. 아니면 정반대인 허무주의나 비관주의로 빠져서도 안 될 것입니다. 죽음이 나에게 다가온다면 그 죽음을 내가 인식하고 사는 삶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삶의 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 말씀, 맨 밑에 세 번역은 빼고 10, 11,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우리에게 우리 날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지금 몇 년이 남았는지를 생각하면서 그러면 생각이 바뀌겠죠. 나에게 죽음이 올 것이다를 외면해버리는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꿩 사냥 해보신 분 계십니까? 토끼 사냥 해보신 분 계십니까? 네.
제가 토끼 사냥을 해봤거든요. 전 시골에서 토끼 사냥, 토끼도 잡아보고 해봤어요. 근데 제가 꿩은 못 잡아봤어요. 꿩은 날아다니니까. 근데 옛날 또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꿩은 누가 이렇게 쫓아오면 이렇게 머리를 땅에 박아버린대요. 그러면 안 보이잖아, 내 눈에 적이. 그러면 없는 줄 아는 거야. 그냥 아유 괜찮아, 나 살았다. 바보 같은 짓이죠. 내 눈에 안 보이면 적이 없는 겁니까?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죽음이 있는데 눈 가려버리고 아유 나는 안 죽어, 그러면 안 죽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죽음을 배제하고 죽음이 없는 것처럼 오늘을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오히려 성경은 죽음의 현실을 망각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죽음을 직면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면하지 말고 직면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살펴봤던 말씀,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어리석은 사람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오늘의 삶을 즐기고 탐닉하는 삶을 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미리 인식하면서 오늘을 지혜롭게 산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죽음을 인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삶의 지혜가 무엇일까? 제가 4가지만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음을 인식하면 생각이 바뀌어요.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교만할 수 없습니다. 겸손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여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내가 언젠가는 죽어야 될 사람이고, 즉 인간의 유한성을 인식하고 내가 영원히 살지 못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하고요, 이웃에게도 겸손해요. 반대로 한번 볼까요? 하나님 앞에도 막 따지고. 여러분 주변에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 있죠? 없군요. 우리 소망교회는 그런 분 안 계신데 가끔 보면 그런 분,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안하무인, 사람들 막 무시하고 상처 주고, 이런 사람은 죽음을 인식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죠. 여러분, 죽음은 모든 사람 앞에서 동일합니다. 예외가 없고 평등합니다. 시간 차이는 있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단 한 번 죽는다는 것은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죽음 앞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도 없고, 지위에 높고 낮음도 없고, 배움에 많고 적음도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장례식을 성대하게 하고 관을 비싼 것으로 사고 무덤을 크게 하고 비석을 화려하게 하고, 여러분 이게 돌아가신 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하나의 의식이지 돌아가신 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9편 10절 12절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누구나 볼 수 있다. 지혜 있는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자나 우둔한 자도 모두 다 죽는 것을, 평생 모은 재산마저 남에게 모두 주고 떠나지 않는가.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여 제 이름으로 등기를 해두었어도 그들의 영원한 집, 그들이 영원히 머물 곳은 오직 무덤뿐이다. 이런 성경도 있어요.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동등합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는 사람, 나중에 깨닫는 것은 지혜 없는 거죠. 살아있을 때 지금 그걸 깨닫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자기가 가진 소유를 자랑할까요? 자랑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될 건데 뭘 자랑해요? 자기가 가진 힘과 권세를 자랑할까요?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많이 배웠다고 자랑할까요?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다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하고 옆에 사람, 주변 사람들 앞에서도 진짜 겸손하게 살아요.
이렇게 죽음 인식계에서 얻을 수 있는 삶의 첫 번째 지혜는 교만한 인간이 겸손한 인간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순간순간을 충실하고 의미 있게. 우리가 죽음을 인식하며 살아갈 때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끝이 있다. 단 한 번밖에 없다. 시간이라는 것이 지나가 버리면 다시 되돌릴 수가 없다. 삶이 반복되는 것 아니다. 윤회도 아니다. 한 번 지나간 시간은 결코 다시 오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이 2024년 2월 16일 11시 31분 18초입니다. 이 시간은 지나갔어요. 이미 절대 다시 오지 않아요. 시간은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것을 시간의 유일회성, 시간의 불가역성이라고 해요. 지나간 시간은 결코 다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알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매 순간순간, 삶의 순간순간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깨닫죠. 지나가면 다시 못 오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구나. 순간순간을 충실하고 의미 있게 살겠죠. 근데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일상이 뭡니까? 그냥 루틴이라는 게 뭐예요? 맨날 똑같은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서 일상은 뭐예요? 그냥 눈 뜨면 직장에 있는 사람은 직장에 가서 힘들어 죽겠는데 일하고, 또 퇴근했는데 또 일이 이만큼 집안일이 있고, 일하다 보면 힘들고 지쳐서 녹초가 돼서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고, 얼마나 짜증나고 힘들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매일 그렇게 짜증내며 살다가 그냥 짜증내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이 불행한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삶의 끝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매 순간순간이 결코 다시 오지 않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시간도 소중하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말 한마디를 해도, 밥 한 번을 먹어도 그냥 성의가 없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과 눈 맞추고 얘와 얘기하고, 지금 하는 시간들을 소중하게 보내고, 지금 해야 될 일을 다음으로 미루지 않죠. 다음이 어디 있습니까? 보장된 시간이 없잖아요. 순간순간을 충실하고 의미 있게 보내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우리 인생의 끝이 있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말과 행동을 주의합니다. 실수가 없어요. 실수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혜롭게 살아가고 세월을 아낀다. 이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다음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되고 영원한 것을 찾는 삶의 태도. 죽음 인식에서 얻을 수 있는 세 번째 지혜입니다. 인간에게는 여러 욕구들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뭐예요? 먹고 싶고 쉬고 싶고 잠자고 싶고, 이런 가장 1차적인 욕구들이 있는데, 이 1차적인 욕구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게 필요해요. 먹으려면 식비가 들어가죠. 생활하려면 생활비가 들어가죠. 잠을 잘 수 있는 주거비가 필요하겠죠. 비용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비용을 마련하려고 하다 보니까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물질을 쌓으려고 하고 더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인간의 욕구가 이런 1차적인 욕구에서 끝나지 않죠. 더 큰 명예와 권세를 얻고자 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살기 위해서 소유를 했는데, 이제는 소유하기 위해서 소유하는 거예요. 이 소유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인간이 소유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이게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중요한 건데 이 소유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이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이게 현대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만약 생각이 바뀐다면, 내 인생이 끝이 있음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간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내가 그토록 모으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결국은 내가 죽은 이후에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알죠. 언젠가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헛된 것임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가치관이 바뀌겠죠. 이걸 모르면 내가 높은 권세와 명예와 소유와 이것을 위해서 자신의 평생을 살던 사람이 그게 아니구나, 이게 진정한 삶이 아니구나. 진정한 삶은 뭘까? 참되고 영원한 것을 찾는 것이구나. 그럼 그게 뭘까? 참된 것이 뭘까? 영원한 것이 뭘까? 그러면서 진짜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되면서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니고데모처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2,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러므로 죽음 인식에서 얻을 수 있는 세 번째 삶의 지혜는 참되고 영원한 것을 찾는 삶의 태도입니다. 자, 네 번째 지혜는 뭘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정한 사회가 인격적인 사회로. 이건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전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사회를 일컬어 무감각한 사회, 비정한 사회라고 일컫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여러분, 전쟁과 기근과 지진, 화재, 사건, 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죽어가고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만 죽어가는 게 아니죠. 자연도 마찬가지죠.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했다, 북극곰이 터전을 잃고 죽어간다, 코끼리가 죽어간다, 이런 뉴스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들도 많이 죽어가고 자연도 신음하고 있는데 수많은 현대인들은 무관심해요. 내 옆에서 누가 아프든 말든 죽어가든 말든 관심이 없어요. 그거에 그냥 남이 죽어가는 것보다 내가 감기 걸린 게 더 아픈 거예요. 아주 이기적인 사회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죽음을 인식하며 삶을 산다면 가치관이 바뀌겠죠. 어떤 게 생기냐면 공감하는 능력이 생겨요. 나도 언젠가는 죽는 존재인구나 라고 생각하면 누군가 죽음에 직면해 있는 사람, 죽음의 불안을 떨고 있는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배고파 본 사람이 배고픈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 항암 치료하는 사람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죽음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에게 뭔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랑, 공감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 공감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무감각한 사람이 아니라 공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회가 너무 비정한 사회고 냉혹한 사회이고 정말 무감각한 사회인데, 좀 더 인격적인 사회, 따뜻한 세상, 공감하는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긍정적 요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런 질문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를 가지고 현재를 더 의미 있게 살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장례식에 가거든 그냥 조문만 하지 마시고 장례식장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깨달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을 꼭 배우고 오세요. 아까 성경에도 나왔잖아요. 지혜자는 조상집에 가서 지혜를 얻고 오는 거예요. 그냥 유가족만 보고 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거 뭡니까? 우리 인간은 언젠가 죽는구나. 내가 소유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결국 없어지는구나. 그럼 마지막까지 나를 지켜주는 것은 뭐지? 그게 뭡니까? 궁극적으로 모든 것은 나를 다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을 맞이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환자실에서 맞이하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내 가족이 없어요. 바삐 움직이는 의료진만 있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외로워할 필요가 없죠. 우리를 마지막까지 붙들고 계시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제외하고 이 모든 세상의 것은 덧없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나를 떠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죽음마저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사망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과해서 결국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의 안전이 아니라면 너는 전혀 안전하지 못하다. 오직 나만이 너에게서 멀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영원한 품에 안으리라. 다른 모든 품은 너를 버리겠으나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만물이 여기 보면 구원의 창시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구원의 창시자. 이 창시자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아르케곤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르케곤. 이 원형은 아르케고스. 아르케가 태초에라는 단어예요. 아르케고스. 그럼 뭘까요? 시작하는 사람, 선두에 서는 사람, 창시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윌리엄 레인이라는 신학자는 이 단어를 챔피언이라고 번역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구원의 챔피언. 챔피언이 어떤 용어로 이 윌리엄 레인이 썼냐면 대리전을 치르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냥 1등 이런 뜻이 아니라 대리전을 치르는 사람.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웁니다. 그러면 개인 다윗과 개인 골리앗의 싸움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대표로 다윗이 나오고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대표로 골리앗이 나온 겁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이거 1대1의 전쟁이 아니에요.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을 대표자가 나서 싸우는 거예요. 이 구원의 창시자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구원의 대표자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것인데, 원래 우리가 죽음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대표로, 온 인류의 대표로 악한 마귀 사단과 싸우는 것이죠. 죄와 사망에 맞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권세를 물리치신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싸우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구원의 대표자가 되어주셔서 예수님이 승리하셨는데 우리가 같이 승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단어가 어떤 뉘앙스냐면요, 조롱하는 뉘앙스예요. 사망한테 사도 바울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조롱하고 있는,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여러분, 감히 인간이 사망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권세, 죽음이라는 권세하고 어떻게 싸울 수 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조롱하고 있잖아요. 조롱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사망에 쏘는, 바로 뒤 이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지, 죄의 권능은 율법이지. 우리는 그 죄의 권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뒤가 중요합니다. 우리 주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가 싸워야 되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박살내시고 멸하시는 예수님, 완전히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의 권세를 조롱할 수 있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도널드 반하우스라는 미국의 설교가자, 목사이자 신학자이자 방송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필라델피아의 한 교회에서 목회를 했던 분이신데
30대 후반이던 이 목사님의 아내인 사모님이 30대 후반에 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애가 넷인데, 12살도 안 된 애가 넷인데. 그래서 그 부음의 소식을 듣고 이제 장례식장을 향해 가는데, 애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겠어요. 우리 엄마를 왜, 우리 엄마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좋은 엄마를 왜 데려가셨냐고 막 울면서 항의를 하는 도중에 트럭이 한 대가 지나가더래요. 근데 트럭이 지나가면서 생긴 그 그림자 사이로 이 목사님과 가족이 탄 차가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때 이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죠. 얘들아, 이 트럭과 트럭의 그림자 중에서 어느 하나에 치여야 한다면 너희는 어느 쪽을 택하겠니?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당연히 그림자요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때 이 목사님이 한 말이 이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엄마에게 벌어진 일이야. 죽음 자체는 예수님이 이미 치이셨기 때문에, 그 죽음의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엄마는 죽음의 그림자에 치였을 뿐이야 라는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해 죄책감을, 죄의 화살을 쏘고 있죠. 그 죄의 대가는 사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망에게 지불할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지불해 주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갚아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십자가로 멸하셨어요. 이제 죽음의 권세는 힘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죽음이 주는 지혜가 있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지혜를 가지고 현재를 더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까 얘기했죠, 끝까지 우리를 함께하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주님이 주신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덮어놓고 외면하고 나에게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 것 같이 살아가다가 정작 마지막 죽음 앞에 섰을 때 어찌할지 몰라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선행하고 있고, 또 우리 인생에 끝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지혜롭고 또한 의미 있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워 어찌할지 몰라 하는 그런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다 왔습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